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6강 올랐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아침에 유석이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16강 올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우리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대신 뛰어서, 그렇죠? 제가 축구를 해봐서 하는데 왜 저 자식 안 뛰어? 그러지만 사실은 죽도록 뛰는 거예요. 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한계가 와도 계속 뛰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이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하나님이 더 정겨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엉뚱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도 이래? 굉장히 엉뚱해요.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혼자 울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외로우신 하나님. 또 때로는 굉장히 짓궂어요. 개구장이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럴 때 참 저는 하나님답지 않아서 정겹습니다. 특히 하나님에게도 좀 끔찍이 아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해야 될 하나님이 끔찍이 아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사랑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짙고 깊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끔찍이 아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람도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듯이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고 공평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거죠. 우린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에 저는 정말 보석 같은, 홍보석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끔찍이 아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소중하고 아껴서 하나님이 몰래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혼자 숨겨두고 하나님만 몰래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만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성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게 큰 업적이나 또 사역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끔찍이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꼭꼭 숨겨두고 나뭇잎으로 가려 덮어놓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보고 싶으면서 이렇게 꺼내본 거죠. 나뭇잎으로 딱 덮어놨다. 나만 볼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은주 씨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나. 이 안나에 대해서 그냥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짧게 세 절로 소개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통시적으로 보면 이 안나의 모습에 그동안 믿음의 인물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안나에. 그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84세 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84세 된 여인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요즘 어플이 있죠. 여러분 어플 그 깔면 여러분의 84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30대, 20대, 10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어플을 깔면 내 84세를 한번 딱 보세요. 지금이야 이렇게 이쁘지 84세가 뭐 이쁘겠습니까? 40만 되어도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름살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저희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꾸지 말고 마음을 가꾸세요. 얼굴 가꿀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40이 넘고 50이 넘는데 얼굴을 자꾸 가꾸려고 그래요. 미치겠어요. 제가 마음을 가꾸세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이 도끼 나를 몇 개 맞았어요. 째려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 안나를 그렇게 이뻐합니다. 84세 된 이 여인 한나.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끔찍이 아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인가요?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을 하고 겨우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자 그는 다시 재혼하지 않고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84세가 될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를 기약 없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모하고 소비적인 낭비적인 삶입니까? 또 얼마나 애처롭고 안쓰러운 삶입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유 안쓰럽다. 재혼을 해서 좀 괜찮은 삶을 살지, 좀 누리며 살지. 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혼자 살고 있을까? 뭔가 우울증이 온 거 아니야?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인생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고 이 세상 낙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나는 세상의 낙을 다 내려놓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보내게 되죠. 어떻게 보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지겨우겠다. 그렇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식하며, 지금 금식하며 보낸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면 좋죠, 예배는. 그렇죠? 그래야 좀 살맛도 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죠. 이 안나는 우리가 그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나는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극동방송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그가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랑이 순전하고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한 척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기다림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을 가져야 어떤 일이든 오래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끝까지 가느냐? 진심인 사람.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아껴주고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누군가 굳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다고 생각하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안나가 그토록 기다려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고 굳이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 안나에게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끔찍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다린 사람만 그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기다린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삶을 기다립니까? 기다려야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만나는 것은 스친입니다. 그렇죠? 기다리지 않으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당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당근 중독. 제가 올해 안에 제주도를 걸어서 한번 돌려고 백패킹을 하려고 1인용 텐트를 알아보던 중에 너무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 넘어가요. 근데 제가 요 정도는 괜찮겠다. 그런 게 8만 원이 나서 할렐루야. 요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두머리 마을에 간 약속을 잡고 막 갔어요. 다가가는데 한 2km 정도 남았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저 사람 같은데? 내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웠어요. 세우고 혹시 저예요. 혹시 저예요. 그래서 보니까 집은 저 다른 데인데 노가다 일을 하시는데 이거를 하려고 이제 시간을 못 내니까 저한테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를 걸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걸어가려고. 저도 이제 조금 일찍 가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본 거예요. 기다린 사람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서 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늦으면 택시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만 원 깎아줬어요. 할렐루야. 이 안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만족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재혼하지 않고 성전으로 홀로 들어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오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언젠가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순위 안에 들은 걸 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행복이 뭔지. 이 사람들은 부요함이 주는 행복을 몰라서 그래. 가난하니까 그렇지.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했는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럼 과연 누가 행복한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빵 한 조각에 감사해야 하는 그들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이 안나는 세상이 주는 낙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참신앙입니다. 어디에서 오는 기쁨, 어디에서 오는 행복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끔찍하게 아꼈던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핫셉스트 공주의 양아들로다가
입양이 되죠. 이 합세스트 공주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까불킨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왕이 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된다? 모든 것을 다 보장받은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큰 재산을 소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우리 의산도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연세 드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이제 저는 목회가 재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니 은퇴네요.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너무 많이 알았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평생 알아가겠다.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은혜가 있고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순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심을 쏟지 않아서 그래요. 어제 저는 진심을 봤어요. 우리 박은석 집사님 포르투갈전을 보고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은데 아침에 축구하러 나왔어요. 축구의 진심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안쓰러운 사람, 잠시 누릴 이 세상의 찰나적인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선택했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몰래 감춰뒀다가 지금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다시 집어넣어요. 이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안나는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면 족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혹여 제 목회가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노예 한 100여 개의 교회가 되는데 지금도 제가 가고 싶은 교회 제가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제가 임원이 되니까 이 은퇴를 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저는 거기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뭐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성경적 교회를 좀 만들어가고 싶어요. 다른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정 같은 교회,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단입니까? 그러나 천천히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함께 가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초창기에 느꼈던 게 뭐냐면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서 보니까 저쪽 혼자 있고 성도들은 저 뒤에서 못 따라오고 허둥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작정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 추우면 제가 항상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드리는 대신 발 시렵고 추울까봐 미리 와서 여기 다 켜놓습니다. 다 켜놓고 따뜻하게. 우리 준석 집사, 부장 집사님이 거기에 마음을 거기까지 쓸 때 진심이 느껴져요. 근데 오늘 아침에요. 내가 이거 틀러왔는데 여기가 훈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석이 드디어 사랑됐구나. 이제 끝나가니까 드디어 주일학교 부장 집사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드러나더라고요.
잠시 실망했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 앞마당에 떨어진 수지 하나 주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결국 기다림의 은혜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바로 불러서 쓰면 시간 낭비도 되지 않고 얼마나 출애굽이 빨리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저 광야에 던져놓고는 40년 동안 기다리시죠. 왜요? 모세를 그대로 쓰면 그 살기 때문에 다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을 거예요. 저거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거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다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성품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기다리시더라. 저는 목회를 하면 바로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흥됐으면 저는 아마 이단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집사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노예에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보고 피저스라고 해요. 지저스 앞에 제 이름 성 피를 따서 피저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들이 맹목적으로 목사님 말에 순종해? 맹목적으로 순종 안 해요. 제가 순종하는 걸 보고 순종해요. 기다려줘.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바로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인력시장을 떠올리면서 이 비유를 하고 있죠. 3시에 포도원 줄이 나와서 6시, 9시,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번역하면 오전 9시, 12시, 3시, 5시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일을 시키고 5시에 부른 사람 겨우 1시간밖에 안 합니다. 다 같이 한 달러씩 줍니다. 저는 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불공평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이 일하는 사람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9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같은 노임을 받는다. 그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거고 차별이지 않습니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게 기다림의 몫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인력시장에 3시에 부를 때 여러분 우리 강시가 집사님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저처럼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는 사람 부르지 않겠어요? 뽑고 나서. 근데 두 번째로 인우 집사님 같이 꼼꼼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찌끄레기 같은 준석 집사님. 일 못하고 어설픈.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과 준석 집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똑같이 노동의 시간으로 여겨주신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축구를 하면서 지금 몇 번 안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실력이 월등하게 지금 막 자라가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하나씩 기초부터 다시 시켜요. 축구의 모든 운동의 기초는 체력입니다. 체력이 안 되고 기술부터 배우면요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포기해요. 체력을 갖추고 놓으면 이 아이들이 신기해요. 제가 운동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매일 한 달 동안 달리기만 시켰어요. 처음 4학년 때 제가 처음 축구부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이 축구는 안 가르치고 슈팅하고 싶고 막 대회 나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달리기만 시키고 달리기만 이 지루해. 그래서 제 친구 11명이 들어갔다가 8명이 나가버렸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또 때려요. 저도 맞았어요. 많이. 그러니까 2명이 또 나가더라고요. 저 혼자 나갔어요.
저 5학년 때부터 주전 선수였어요. 기다리니까 난 정말 축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진심이요. 축구를 하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진심이 그렇게 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기다려봐야 진심이 나타나요. 오래 보아야 이쁘다. 나태주가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모르십니까? 시는 잘 암송하는 우리 수연이한테 제가 나태주 시를 써주고 암송에 인이하고 둘이 했더니 인이는 그날 암송하고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몰라요. 수연이는 지금도 암송해요. 한번 시켜보세요.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암송해요. 오래 보아야 기다려. 신앙은 정해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에 먼저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는데 오는 응답 없고 기다리지 않으면 응답을 조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지 않으면 희망은 오지 않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을 기다려준 사람입니다. 모두 관심이 없고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살기 바쁜 사람들 속에서 오직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준 사람. 우리 아이들의 변화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보십시오. 뭘 하며 기다렸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정신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은 뭐예요?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생명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식의 정신. 단순히 몇 끼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모든 걸 전부 다 맡깁니다. 기도하면 상상이 현실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상상이 망상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그 상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예수를 보았다, 이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하지 말고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제가 믿음으로 상상했던 것 그대로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저는 또 상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000억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 그가 공사를 그 디즈니랜드 공사를 다 끝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공사하던 도중에. 완공된 그 월트 디즈니랜드 그 개업식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돼서 그 중에 이 디즈니 친구가 디즈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디즈니 부인에게 당신의 남편이 이걸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쓰럽다. 그자 월트 디즈니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 남편이 다 본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본 것을 지금 재현해냈을 뿐입니다. 이미 남편은 우리보다 먼저 봤습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현실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오늘로 10년을, 여러분의 자녀들 5년, 10년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죠. 많이 젊은 집사들이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오늘도 내가 태안 집사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안아, 차를 앞에다 이렇게 세워놔야지 다음 사람이 올 때 여기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져. 네! 하고 다음 주에 가보면 또 뒤에 세워져 있어. 태안아, 그러면 하려고 그랬죠. 내가 좀 이따. 이미 다 왔는데 뭘 해요? 그래도 저는 믿지 않아요.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엉뚱하고 얼렁설렁해도 10년 후 보세요. 멋져질 거예요.
20년을 보세요. 맞춰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봐야 돼요. 승원아, 멋져질 거야. 그러니까 승원이 볼 때마다 그렇게, 넌 영화 배우 해도 되겠다. 참 누구 닮았는지 잘생겼다. 강시가 무슨 자기 닮았다. 잘생겼다. 아이고 지금 안 먹으면 되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바라는 것, 즉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실체를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상가가 됩니다. 저도 모았던 것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은 하나님이 소경을 고쳐 눈을 뜨게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실체화가 되는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체화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데리고 밖으로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퇴퇴 침을 뱉더니 소경의 눈에 발라버립니다. 소경이 뭐라 했어요? 안 보여서 다행이지. 어이 더러운 것을 어디다 바르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침을 뱉더니 소경의 눈에 바르고는 소경이 묻습니다. 어떻게 좀 보이냐? 소경이 눈을 보더니 희미한 나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물체가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고 눈을 떠라. 보이냐? 그랬더니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처음부터 보이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던 것들,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던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희미해지. 희미하게 살다 희미하게 끝나. 전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전업의 비전 하나님 주시고. 제가 15년 전에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목회를 하겠다 할 때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진짜 갔어요? 진짜 꿈이 이루어지네요? 속으로 이 멍청한 들었다. 여러분, 믿는 자만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십니다. 이번에 월드컵 포르투갈전을 보면서 안정환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또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4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해봤기 때문에 월드컵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심정들을 아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더 땀 흘리는 게 나아요. 한 발짝 더 열심히 뛰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4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승리가 더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또 훈련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이루어낸 승리를 기쁨에 더 값진 거예요. 혹시 기다리다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까? 기다리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안나를 보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30대 중반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과부란 소리를 들으면 저는 가슴이 찡해와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평생을 재혼할 기회가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재혼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랬는데 다 포기하시고 나는 자식들하고 주님만 보고 살겠다. 그리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자식으로서 저희 어머니를 보면 인간적으로 참 안쓰러워요.
생각해보면 지금 54살이 되고 보니까 30대 중반 애기예요, 애기.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됐으니 4명의 자식을 두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저희 어머니를 보면 불행하거나 어둡거나 그런 게 없어요. 늘 밝았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고 전도사로 가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어느 날 교회로 찾아왔어요. 대여섯 명이 찾아와서 진짜네! 그러고 왜냐하면 제가 전혀 목회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그 친구들 다 술 마시도록 가르치고 도둑질도 제가 가르쳐주고 못된 거 다 가르쳐줬던 사람인데, 아니 제가 무슨 전도사를 한데 그런 소식을 듣고 내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거짓말이다 맞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친구들과 끊었거든요. 끊어버리고 혼자 있으니까 연락도 없으니까 무슨 헛소문이 돈다 해서 한 대여섯 명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전도사하고 있는 교회를 와가지고는 반갑다 말도 안 하고 전도, 야 진짜네? 제가 양복 입고 있는 거 보고 선교사 같다 막 이래요. 저는 근데 친구들이 가면서 그래요.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니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 더 재밌어. 야,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재밌는데, 성가대가 얼마나 재밌는데, 호랑이 탈을 쓰고 전도하러 나가봤어? 너무 재밌어. 너희들도 교회 다니는데. 한참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 왔던 친구 하나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안수 집사까지 하고, 그 친구 저희 교회 오면서 그래요. 나는 혹시나 하고 갔는데 네가 진짜 목사가 되려고 그 길을 밟고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 또 하나는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고 그 교회에서 뭐 자기들이 보기엔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안수 집사 주고 여기 오기 전까지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세상에 없어질 것들과 바꾸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